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나가서 띠를 두르고 막 누구를 뽑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서는 안 되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게 보수적인 정통 신학 교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만 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기쁘게 보내시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조용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예수님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사순절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닮아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장 행복한 왕국이 있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부탄이에요. 부탄. 오래전 일이지만 전 세계 국민을 대상으로 이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점수 매겨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당히 부탄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탄을 벤처마킹 한다 그래가지고 막 견학도 가고 거기에 행정 시스템을 배운다고 그러고 막 공무원들이 가서 함께 교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부탄이 행복한 나라일까? 그 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부탄은요, 병원비가 전액 무료래요. 공짜! 신난다. 근데 병원이 도시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대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병원도 엑스레이를 못 찍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의원 그냥 청진기로 이렇게 하고 약 주고 뭐 그 정도 수준이래요. 영아 사망률 북한보다 높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돌잔치 하는 이유가 뭐예요? 1년 되기 전에 아이가 많이 죽으니까 1년이 넘으면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돌잔치 했잖아요. 그 영아 사망률이 북한보다 높은 나라가 부탄이에요. 남녀 평등 지수 세계 117위래요. 그러니까 밑바닥이죠. 그래서 부탄에 있는 남성 90%는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탄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다시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랬다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제 얘기 아니에요. 아내한테 맞고 살잖아요 남편들이. 예. 그런데 말이죠. 그래요. 부탄 정부가요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네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신적인 오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도 인터넷, TV를 금지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뭐래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다. 몇 년 전에 유엔에서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부탄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도 하고 뭐 인스타도 하고 뭐 젊은이들이 할 거 다 누리게 되었어요.
몇 등 나왔을까요? 전에는 1등이었는데 97등 나왔습니다. 최하위권.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 그 기준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느끼는 행복의 그 기준이 달라지니까 느끼는 것도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에서는 빈부의 격차,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그때는 소유,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내가 물질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이 지금은 어때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 누리고 살고, 나는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기준을 세상의 것과 비교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 행복하신 분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참 불행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그분은 죄인들을 친구 삼으셨고요, 그분들 주변에는 병자들이 많았어요. 특별한 거주지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초라한 행색으로 제자들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무슨 거짓대 마냥 몰려다녔잖아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누구 하나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릴 만한 물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 가운데 계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행복, 성공과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다니고 술 마셨어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한 실패자고 30대 중반에 짧은 인생을 살다간 유대인 청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사셨고 오늘날 우리가 왜 그분의 삶을 본받아 또 닮아가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과 끝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복음이라고 할까요? 복된 소식이죠. 그럼 무엇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 병든 자, 배우지 못한 자,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자, 사람을 죽였던 자, 남의 것을 훔친 자,
몸을 파는 자, 세리와 사기꾼 등등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행하고 또 불행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천국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천국, 그 복음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전에는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천국의 핵심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천국은 특정 계급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때요? 지옥불에서 불을 떼기 위한 그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라고 천대하고 멀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누가 주인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천국과 또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산에 온 자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죠, 여러분? 언제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느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지요. 산에 오른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원하는 사람들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정인들만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나와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에 관한 말씀으로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천국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언급하신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서두에서 행복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전한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된 것. 사람마다 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공통된 거 하나.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다 소유예요, 소유. 내가 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도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유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복하기 위하여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된 기준이 아닌 지금 새로운 기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아마 나는 지금 불행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 이유를 잘 따지고 보면 결국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많이 얻었느냐로 행복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좋은 말씀으로 또 한 번 언급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무엇을 얻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면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우리가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없고 가난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천국의 주인 되기 위하여 먼저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평생을 싸우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 되고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요? 심령. 여기에는요,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령은 영에 속한 것이고 물질은 육에 속한 것이에요. 이것을 함께 결합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가난해야, 우리가 어려워야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러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하여 가난해질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축복의 절반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범위가 뭐예요? 물질이 80% 이상입니다. 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손이 잘 되고, 그렇죠? 형통케 되어준다는 거 다 물질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난해져야 천국 가는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영의 축복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 심령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퓨뉴마.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그 영도 퓨뉴마예요. 이걸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심령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져야 역사를 이루어진다,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열망, 그것이 많고 적음이 곧 심령이 부하게도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얻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한 영적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부족해 나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힘써야 된다라고 믿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며 진정한 천국의 주인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수하 밑으로 들어가서 위장하여 다윗을 위하여 한 번 바쳤던 그 후세, 좋은 친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우리에게는요 100% 믿고 의지해도 좋은 분 한 분이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 자녀와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 은혜의 원리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성숙하고 훈련하고 연단한 후에 부어주시는 축복도 더 크더라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만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자기의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작정했을 때 어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신약에도 있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처음 보는 예수님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고 말하자 그분의 말을 의지하여 내렸을 때 그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남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사도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가 또 한 번 제2의 인생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믿음 상태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 천국은 장차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더욱 열망하시고, 이제는 물질이나 자식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에게 약속되어진 천국,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천국의 참된 주인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